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지난 본문 말씀부터 그 가나안 땅 배분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배분받았던 그런 땅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그 유다 지파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들이 그 땅을 배분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제비 뽑아 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어떤 판단, 그것을 앞세우는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좀 놀라운 점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11번째 그런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땅을 배분받는다, 그냥 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먼저는 유다 지파가 배분을 받고 두 번째 요셉의 자손이 배분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유다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유다는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장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족보 위로 올라가면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장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뒤를 이어서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씩 이렇게 배분을 받지만은 요셉 자손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을 받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 지파로서 각각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그렇게 말할 때도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촌들과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배분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각각 한 기업씩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요셉이라는 인물 사실상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훗날 자기의 모든 형제를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고 또 그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에게는 이렇게 두 지파, 두 아들이 이렇게 배분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유다가 자신의 자녀 아들들에게 복을 빌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49장 이후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 요셉을 위하여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우는 그런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다. 그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겠다는 그런 개념과 더불어서 또 가지가 담을 넘게 되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후손들이 더 번성하게 될 것이며 다른 지파에게도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들이 그 아들 지파들이 땅을 배분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들을 그렇게 배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 뽑아서 얻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들을 그들에게 인도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특별히 중앙지대를 그들은 배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곳은 토질이 아주 양호한 그런 지역이었고 또 농작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들을 이들은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동으로는 요단강에 이를 수가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 바로 이들이 배분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단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고 북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요셉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장 좋은 중앙 지역에 이렇게 배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배분받았던 그런 지역에 대하여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좋은 땅을 배분받았지만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한 구절 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이 좋은 땅을 배분받았지만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쫓아낼 것을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물론 다른 지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도 이 10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이 사소한 그런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또 그들과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쫓아갈 수 있고 그 땅의 신들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셨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라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확산되어지고 그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배분받았다는 것, 이것은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더 육신적인 평안함에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어졌던, 더 평안하게 살기를 바랬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 훗날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질 때 그 가장 죄악이 많았던 북왕국의 가장 중심지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그곳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훗날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훗날 우상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 중심이 되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사소하게 보이고 때로는 적게 보이고 때로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을 지켜 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해야 될 것,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듣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신앙, 또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생활,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내 신앙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그것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마시고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 또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땅을 배분을 받게 되어졌지만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어떤 것인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 향상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여러 어려운 상황,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